146편 할렐루야, 147편 할렐루야, 148편 할렐루야, 149편 할렐루야, 150편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돼요. 그리고 146편부터 150편까지 모두가 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시, 할렐이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결론 부분이다, 그렇게 보통 주석가들이 얘기를 하고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0절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내 영혼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결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나의 생전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미래죠. 내 생전에 그리고 내 평생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시편에 보면 날마다 그런 표현을 쓰죠. 날마다, 또 대대로, 평생에, 생전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곡이 안 붙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을 높이면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백이지.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우리의 찬양도 고백이, 내 고백이 중요해. 내 고백. 거기 보면 내 영혼,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1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2절도 보면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 하나님,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내 영혼, 내 영혼, 내 생전, 내 평생, 내 하나님. 그게 나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동체적인 그런 찬양과 고백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결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면 6절에 가서 6절 여호와는 이렇게 나가요. 내가 찬양하는 그분 누구냐? 내가 날마다 그리고 대대로 평생에 영원히 찬송할 그분이 누구냐?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써놓습니다. 6절 가로하고 창조주 하나님. 7절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 이 보면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계속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말은
여호와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 내가 찬양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찬양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세상을 통치하신,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공의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무질서해 보여요. 불의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또 착하게 또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압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혼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가 일시적으로 볼 때는 나라가 막 뒤집어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이 깨지는 불균형. 네, 그렇게 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통치자요, 사랑을 베푸시는 자이시더라, 그런 얘기죠.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거기 보면요, 6절 여호와는, 8절 여호와는 이렇게 나와 계속 8절에 3번, 9절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그 말은 여호와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호와 이게 누구냐? 그렇게 줄을 쭉쭉쭉쭉 그어 놓으시고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도 우리가 다윗이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시편 속에요, 그 메시아가 굉장히 많이 숨어 계세요. 메시아가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계속 6, 7, 8, 9절까지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를 말씀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 세상의 역사에 간섭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중간에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원래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저쪽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오히려. 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이방인들과 살면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마리아로 피했던, 이 도망했던 유대인들이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과 피가 혼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갈 때는, 갈릴리로 갈 때는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사마리아. 근데 여기 안 가요. 안 가고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네. 원래는 중앙산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게 안 가요. 예수님께서 그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피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셨어요. 거기서 의도적으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한 여자가 막 와요. 그 여자는 부정한 여자. 남편이 5이나 돼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성적 범죄를 하면 인정을 안 합니다. 남편이 5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늘 숨어 사는 여인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창녀로 보는 거예요. 창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예수님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여인의 눈이 확 열려.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이 여인이 부정한 사마리아 이방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요. 네. 나중에는 선지자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메시아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딱 발견하고 나서 그때 이 여인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예배 드려요? 예배 어디서 드리죠? 여기 있는 그리심 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어디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하나님은 영이시야, 영.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죠? 이 부정한 여인, 그 동네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확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요, 세레머니한 겁니다. 세레머니. 중심이 안 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히 대대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6, 7, 8, 9에서 그분이 누군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 예배도 진실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의 기도도 진실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의 찬송도 진실되다 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겉도는 거예요. 물론 하나의 순서, 하나의 단계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겉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겉돌아서는 안 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 때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 신앙 결단을 했잖아요.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중요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모순이죠.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3절, 4절, 5절까지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또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래? 복이 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그 순간에 당일에 그 말은요. 그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흙으로 도마 그리고 도모가 다 소멸한다는 말은 그의 계획이 다 흐지부지 되고 사라지고 만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발견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요. 또 한 번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면 그 여인이 늘 숨어 지내던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장려 취급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5이에요.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뭐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사람이 영이 깨어나면 예배부터 관심이 생기는 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직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창조하셨어요. 예배하라고. 근데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답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아니야. 저기도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물동이를 들고 물을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욕했던 그 수가성,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그래요? 와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와보세요. 와보십시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보면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으나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 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먼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 가운데 뜨거운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물론 옛날에 간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뭔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이게 들쭉날쭉이 있죠. 그런데 만일 지금은 그냥 잠잠하고 있다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깨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 들어보면 옛날엔 내가 산기도도 했었지. 옛날엔 내가 방언기도도 했었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길에 나가서 전도도 했지. 그런데 영어로 so what? 그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지금도 나에게 그런 두근거림이 있느냐에게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돼요. 말씀을 필사하면서도 두근두근
왜 그러죠? 그 말씀을 읽는 순간이, 말씀을 쓰는 순간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시는 시간.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네, 예배 드릴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성경을 쓸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 성경을 볼 때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네, 이 두근거림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두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고, 그 특징이 바로 우리 영혼을 향한 이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로 난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두근거림이 다시 새로워지도록, 아직 내게 두근거림이 없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영적인 사람이 심정지라는 말은 이게 심장이 멎는 것을 심정지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떡하죠? 압박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세게 여기를 누르면 조금 있으면요 이게 살아나더라고.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TV 잠깐 보니까 119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19 구급대원이요 심정지되어 가는 사람에게 막 그 인공호흡을 물러가면서 호흡을, 이게 뭘까요? 우리의 두근거림이 식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 그게 바로 심정지된 상태에 있는 두근거림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깨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어떤 역사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심정지 상태에 있을 정도의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를 깨우고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두근거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깨어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고백하고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적 심장 다시 뛰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여나 심장이 멎을 듯한 그런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주소서. 다시 한번 영적 두근거림이, 우리 영혼의 두근거림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두근거림이 예배로 승화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두근거림이 기도와 찬양으로 승화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버리는 러브 크리스마스 영혼 초청잔치,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더 초청되게 하시고, 이미 초청된 영혼들에게는 사탄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저들이 이번에 결단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